역대상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글락은 어떠한 곳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지도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 최남단에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에 그 부엘세바가 있는데,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 최남단인 것이죠. 성경 보게 되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이 어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단은 가나안 땅의 최북단, 부엘세바는 최남단인 것입니다. 이 부엘세바가 유다 광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광야에 위치해 있는 또 하나의 이 마을이 바로 시글락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광야를 기업으로 분배받은 지파는요, 시므온 지파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시므온은 가장 연약한 지파였기 때문에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에 블레셋이 시므온 지파의 기업인 시글락까지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점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닌 다윗이 지금 블레셋이 차지한 시글락으로 은신해서 이 사울을 피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다윗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은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교부이자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은 화살 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 화살을 쏘는 것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화살은 공중에 이렇게 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늘을 향하여서 우리가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화살 기도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서 물매도 던지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싸움을 잘하는,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이죠, 단순히 이 싸우는 전쟁의 책이 아니잖아요. 화살을 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미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화살을 쏜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어요. 화살 기도. 우리는 순간순간 위급할 때마다 마치 화살을 쏘듯이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에게 온 자들은 물매도 던지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물매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싸울 때 물맷돌 5개로 이 골리앗을 대적했거든요. 그런데 이 물맷돌 5개는 바로 모세오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5개의 말씀. 그러니까 다윗에게 찾아온 용사들은요, 다 말씀과 기도의 용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용사들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2장 8절 말씀입니다.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여러분들 다윗에게 그 돌아온 용사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엔게디 요새에 있을 때 다윗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사실은 용사라기보다는요, 다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는가 하면은 환난당한 자, 빚에 쪼들려서 사는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사회의 마이너리그에 속한 분들이 다 막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다가 마침내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들은 다윗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사실은 다윗의 품에 은신하러 온 거예요. 다윗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기 위하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찾아와서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요, 다 다윗의 용사로 거듭나게 돼요. 여러분들, 다윗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께 찾아오겠어요? 사회에서 버림당한 사람들,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에 쪼들려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주님께로 찾아와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주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용사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그 다윗의 용사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가 하면은 싸움에 익숙하여서 방패와 창을 능히 사용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방패는 수비용 무기, 창은 공격용 무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용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용사들은 두 가지 무기를 잘 사용한다는 거예요. 방어용 무기, 믿음의 방패, 방어용 무기잖아요. 방어용 무기가 있으면은 사단의 모든 불화살 같은 공격도 능히 다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공격용 무기, 성령의 검.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은 이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를 능히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연약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서 위로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용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에게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내게 온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만일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여기 평화는 샬롬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목적을 갖고 내게 왔으면 내 마음이 너희와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나를 넘기고자 함이라면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다윗이 말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온 목적이 선한 것이냐, 이것을 다윗이 물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은요, 그동안 배반의 상처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마을로 찾아가서 구원해 주었는데, 그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말이죠,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넘기려고 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배반의 상처가 있어서 다윗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찾아오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의 목적이 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일날 시간이 없어서 다 전하지 못한 말씀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돈을 여호수아가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돈은 사냥한다는 뜻이에요.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시돈을 점령했어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종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돈 밑에 두로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두로는 무역항이에요. 많은 물건들이 매매가 되고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두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두로를 점령한 것은요, 우리의 비즈니스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 할 때 큰 교회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큰 교회를 선호할 거예요? 선한 목적으로 큰 교회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비즈니스 때문에 대형 교회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다 대형 교회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교회 가면 거기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표를 얻는데 유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대형 교회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형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 내가 거기서 사업하게 되면은 내 비즈니스에 뭔가 유리할 것 같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목적이 선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목적이 선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기도의 목적도 기도의 내용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오는 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가 내게 나온 목적이 무엇이냐? 샬롬 안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내 대적에게 나를 넘기기 위해서 온 것이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목적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다윗의 질문에 아마세라고 하는 자가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할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의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아마세가 다윗에게 답변하기를 이렇게 답변했어요.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근데 속하겠고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어떤 영어 성경은 from, 어떤 성경 of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from은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윗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아마세가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니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짓지 아니한 것이 단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자들,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세가 이렇게 다윗에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속한 자라. 당신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또 오프라고 하는 것은 소유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으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왔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세가 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함께 있겠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in으로 표현해서 우리는 당신 안에 있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왔나이다.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왔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모스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한 가지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다윗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아모스가 다윗에게 와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당신이 평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도 평안하고 우리도 평안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아니, 다윗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아모스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아모스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도 평안해 주신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계시니 우리가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도 평안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비로소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들이 집 나가니까 아버지가 날마다 동구 밖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들이 없을 때는 아버지가 평안이 없었는데 아들이 돌아오니까 막 기쁨이 넘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여러분들, 구원의 창시자는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창시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온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불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신다는 점, 여기서 고난은 십자가 고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얻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얻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목자잖아요. 목자는 양이 있어야 온전한 목자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양인 우리를 얻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셨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시잖아요. 신랑은 뭐가 있어야 온전해집니까? 아내가 있어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신부인 우리를 얻으심으로 그분이 온전해지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아니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쉽게 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온전해지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얻으심으로 온전해지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얻으면 온전해지고 평안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흔히 교회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은 몸인 교회를 얻어야 온전해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인 우리는 머리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을 때,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얻을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을 때 우리는 온전해질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을 때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해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무기를 구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용맹한 군사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뚝 세워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역대상 12장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얻으실 때 온전해지시고 평안해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얻을 때 온전해지고 평안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여,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얻어서 온전해지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참 위로를 받게 하시며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무기를 구비한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소유한 그리스도 예수의 용맹한 군사가 되어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